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하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하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주님, 한순간도 우리에게 시선을 떼지 않으시는 주님, 미련하고 연약한 저들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인인 양 죄에 민감하지 못하고 묻어진 저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한 지 1년을 보내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달았으며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또한 얼마나 연약했기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럴 때일수록 살아계신 주님께 간구하기를 힘쓰며 주여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길만이 이 땅의 희망이요 죄로 물든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고 인내하며 회개하는 길만이 무너진 기초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에 주님 가르쳐 주신 끝까지 용서하며 더 낮아진 마음으로 주위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기 원하지만 육신의 연약함과 불안과 염려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며 담대한 믿음이 그 걸음을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민지자매의 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사랑담은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무뎌진 마음을 새롭게 갈아엎어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시고자 예배에 두신 목자를 보내셨사오니 서로 마음을 합하여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하기를 힘쓰며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그 중심이 오직 여호와를 향하기를 원하며 지금도 간절히 우리를 부르는 그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여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때에 제가 6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내가 알거니와 우리와 옛사람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기독교에 있어서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부활에 대한 절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활주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부활의 절기입니다. 현재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이 제정된 것은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부활의 날로 정하면서부터입니다. 그때 날짜를 정확하게 몇 월 며칠로 하겠다라고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그 후 한 8세기 정도부터 돼서는 3월 21일이 되는, 그러니까 음력으로 춘분, 그리고 춘분 이후 이제 보름이 되면, 만월이 되면 그 이후의 첫 주일을 지키자 이렇게 정하였고, 만일에 이제 보름이나 그 만월이 되는 날이 주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 주일로 부활의 날을 정하자 이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정해져서 오고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서 부활주일은 3월 22일에서 4월 25일 사이에 하루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주일로부터 40일이 지나면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승천일입니다. 그리고 50일째가 되면 열흘씩 5번 오순절이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주일 하루로 부활절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부활주일 후 이 50일간의 기간은 사실은 부활의 절기로 보내는 것입니다. 사순절이 부활절 이전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이라면 이 부활절 이후의 50일간의 기간은 부활절의 절기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기간으로 보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렇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감격을 부활주일 아침부터 오순절까지, 곧 성령 강림 주일까지 50일 동안을 간직하면서 그렇게 함께 보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라는 것을 하루의 행사로 다 만족할 수도 없고 그 의미를 깊이 새길 수도 없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약 7주 동안 부활의 놀라움을 함께 경험하고 나누고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절기는 다른 말로 하면 기쁨의 50일이다 또는 대 50일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그리고 이 50일간의 기간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또한 축하하면서 보내기 때문에 교회사에서 보면 이 기쁨의 50일 동안은 뭘 금지했냐면 이 기간은 금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이 기간은 기도할 때 무릎 꿇고 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영광과 기쁨으로 충만한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부활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것에 부활주일과 또 부활절 절기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보면 우리만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부활주일 하루에 단 하루의 행사 또는 잔치 이것으로 끝납니다. 시끌벅적하게 부활주일 보내고 나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이 사실은 부활입니다. 기독교에 기독교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이 사건, 부활 사건이 가장 핵심적인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단지 하루의 잔치처럼 지내고 만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십자가와 부활, 그 놀랍고 깊은 의미와 능력이 우리의 일상으로 스며들고 또 우리의 일상으로 함께 되지 않는다면, 녹아지지 않는다면 정말 1년에 한 번 그 사순절 또 부활절 그것을 정말 행사처럼 한번 지나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 이유는 우리가 부활절 이렇게 하고 생각하면 부활절 하고 이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축하하는 날 이렇게 딱 머리에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때 강조되던 시점이 언제입니까?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죠. 그렇죠. 과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과 그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 주심과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보다는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사건, 그것을 과거의 일로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오해는 뭐냐면 그와 또 반대로 부활을 생각할 때 앞으로 장차 우리가 부활할 것에 대하여 그러니까 미래적 관점으로만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과거 시점에 매달려 있느냐 미래적 시점에 매달려 있느냐가 부활에 대한 오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하여 우리가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날 때에 부활된 영성체로 일어날 것이다. 이것에 대한 소망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적 부활과 미래적 부활도 당연히 복음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완전히 소유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현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현재적 부활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다면 무엇이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만의 정답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된 거예요? 미래는 내가 현재에 살아내는 이 시간들을 잘 살면 미래는 완성된 미래로 좀 더 좋은 미래로 다가오죠. 그리고 오늘을 잘 살면 내일의 과거는 어떻게 돼요? 어제의 과거, 내일로 이제 어제로 미루어지는 과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완성되고 좋은 과거로 남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현재를 잘 살아내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를 거울 삼아서 오늘 현재를 최선을 다해서 살고 의미 있게 충실히 살아갈 때에 아름다운 과거가 남습니다. 또 아름다운 미래도 우리가 앞당겨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신학적 의미로는 이터널 나우, 영원한 현재라는 개념을 써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의 의미를 새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적 부활의 의미를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지금 2021년 대구, 서구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나의 현실로 맞닿아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활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옛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에 언젠가 올 만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살고 있는 나의 현실과 맞닿아 있는 현재적 사실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현재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힘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이야기에 대하여, 이 사실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세례를 의미를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의 의미. 6장 3절, 오늘 제가 PPT에 좀 문제가 생겨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뭐가 좀 문제 생겼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6장 3절입니다.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합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합하여. 그런데 이 합하여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 전치사 에이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에이스 뭐뭐를 향하여 라는 이제 말을 쓰는 그 전치사가 이 말에 이제 합당한 얘기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설명하는 거냐면 한마디로 세례라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 의미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합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의미에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연합되는 것이냐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다. 합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연합되는 게. 그래서 6장 5절 말씀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6장 5절입니다. 6장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때 그분과 연합하여 함께 누가 죽어요? 나도 죽는 거예요. 나의 자아도 그때 그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6장 4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함께 장례 치렀다는 얘기잖아요. 장사되었다는 말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것을 사실을 아주 분명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장사되었다는 말은 그대로 땅에 묻혔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겁니다.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나의 옛 자아는 나의 고집과 욕심과 죄된 본성과 나의 나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은 뭐냐 하면 다 그때 땅에 완전히 묻어서 완전히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할 죄의 몸이 또 죄악된 자아가 나에게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장사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 내가 함께 장사되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바울 사도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고백을 참 많이 하거든요. 내가 죽었다는 말은 이제 이 세상에 나는 없다 하는 거예요. 곧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욕심과 제약된 인생은 내가 이제 거절합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예수님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체험이 우리 모두의 소유된 체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죽어야만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죠. 나의 옛 자아와 죄와 나의 본성과 욕심과 기질을 그대로 가지고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부활의 능력과 기쁨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이처럼 복음을 전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옛 자아와 또 우리의 죄된 습성들을 모두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은 동시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과거적 사건으로만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야 돼요. 어디로 나가요?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현재의 지금의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삶에 어떠한 의미와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목적과 그 삶의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6장 4절 우리가 상반절을 읽었고 6장 4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한번 읽어보실까요? 6장 4절 후반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부활과 관련하여 또 중요한 단어,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새 생명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얻은 생명은 이전에 우리가 살고 있던 생명과는 다른 것이에요. 다른데 어떻게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또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은 무슨 삶이에요? 새 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이에요. 생명은 생명인데 새로운 생명. 삶은 삶인데 새로운 삶이에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명,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새로운 생명을 6장 22절과 2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영생이라고 표현해요. 영생. 이 새로운 생명의 특징이 뭐냐 하면 영원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은 한번 우리가 죽는 것처럼 사망을 경험하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삶에 주는 영향은 바로 이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에 있다는 것입니다. 새롭다는 것은 이전과는 다르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던 생명은 죄로 인하여 유한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유한되고 제한된 생명의 그 죄의 굴레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제한된 생명을 가진 옛사람은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었는데 이 새 생명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이기 때문에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특성을 잘 표현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면 영생이 또 뭡니까? 이제 뭐 예전에 불로장생 또는 불로장생은 결국은 이제 오래 늙지 않고 사는 것이지만 불사는 뭐예요? 죽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죽지 않는다. 그런데 그냥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영생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험하고 체험하여 알게 된 거예요. 꼭 경험하고 체험해야 돼요. 경험하고 체험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진짜 지식이고 진짜 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상태를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영생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때 왜 영원하다 이런 표현을 붙였을까요? 이런 수식어를 왜 붙였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거듭하여 영생에 대하여 이렇게 반복적으로 설명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소유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얻게 된 새 생명은 영생, 그 영생은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미 영생을 받았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그거를 확정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영생이란 말이거든.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이단도 참 많이 생겼습니다. 대부분 영생 그러면 뭔가 종말적인 거, 장차 올 것에 대해 심판 또는 내세적인 거, 다음 세상에 대한 이런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오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현재에는 영생은 경험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생은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언제 어디서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어느 곳, 하나님이 계신 어느 시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교제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어디에서도 소유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유가 이처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교제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란 말을 이해할 때 영원합니다라는 말이 참 중요하지만 그 의미와 더불어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영생이란 말은 두 가지 말이 합성이잖아요. 영원하다라는 의미와 생명이란 말이 합쳐진 거예요. 그런데 영원하다는 말이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중요한 건 생명이에요. 생명이 없이는 영원도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고서야 영원이냐 금방이냐 계속이냐를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은 지금 이 세상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영적 체험을 모두 포괄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매일의 삶을 사는 것, 지금 현재의 내 삶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곧 영생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장차 주어질 영생을 위하여 오늘의 힘든 상태를 버티다 보면 언젠가 영생이 선물처럼 주어진다는 것이 잘못된 생각. 영생은 그렇게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요.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과 나의 어려움에 동참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오늘 삶의 힘든 고통과 시험을 극복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부활과 영생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포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므로 미래만이 아니라 오늘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노라. 약속이 분명한 것이에요. 이미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그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속성을 알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으면 충분히 견디고 이긴다. 왜냐하면 거기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사는 그 영생의 감격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변화는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얻고 그것을 더 풍성하게 누리라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도 현재요, 영생도 현재인 것입니다. 부활도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이고 영생도 지금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떠한 변화가 있겠습니까?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항상 교제하고 내가 지금 영생을 누리고 부활의 삶을 누리고 있는데 왜 이전에 죄악된 상태와 그 생활로 내가 돌아가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전에 그 더러운 곳에 나를 다시 던지면서 살겠냐는 말씀입니다.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는 더 이상 가고 싶지도 않고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생을 누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산 자라.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고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 영생을 나만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제는.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내도록 주님을 위하여 일평생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흘러간다는 말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채워지면 넘치게 되고 분명히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인위적으로 무엇을 흘려보내려고 애쓰는 것은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그 삶을 잘 살면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내가 잘 살아내면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살지 못하면서 전하려고 하면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거는 흘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보내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그런데 은혜는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인위적으로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은혜로 충만해지면 은혜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누리면 그 생명은 흘러가는 것이. 참 좋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오는데 참 좋다. 오늘 주일인데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발걸이 너무 가볍고 내 근심과 걱정도 거기 가면 다 털어질 것 같고 너무 기쁘다, 좋다. 그 은혜가 나에게 충만해야지 누가 억지로 가르쳐 준다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부활로 얻게 된 영생의 특징은 첫 번째로 생명력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한다.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되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갖고 있는 부활의 생명력이 풍성하게 넘칠 때 우리에게까지 그 생명력이 전달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때에 그 생명의 풍성함이 다른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목적, 삶의 방식, 이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 물이 들어가면 죽은 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이 세상에 영생의 물을 흘려보낼 때에 이 세상은 생명이 넘치는 세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 땅을 변화시켜야 되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생명 가진 사람들의 사명,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부활의 사명인 거예요. 부활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력은 어느 한 곳에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흘러 넘쳐서 흘러가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흘러갈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 넘친다 그랬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부활의 생명력이 넘쳐나는 세상으로 변화시켜야 될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보여줬던, 이미 있었던 사실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제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갔죠? 부인했죠? 숨었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활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모든 제자가 요한을 제외하고는 순교했어요.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일평생 자기 사명대로 살다가 결국은 그도 순교했어요. 이것은 단지 부활이 놀라운 기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세상에 놀라운 기적을 보았다고 변화되는 사람은 없어요. 내 앞에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고 내 인생이 변화되진 않아요. 그들이 그렇게 부활을 전했던 이유는 부활의 생명력이, 그 부활의 능력이, 부활이 주는 소망과 힘이 그 사람들을,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풍성한 거예요. 심령에 차고 넘치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흘러간 거예요. 자신의 존재를 넘어서 넘쳐 흐르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너무 그 삶이 만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말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부활의 현재적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의 영생은 그 영생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은 은혜입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 보시면서 인사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은혜입니다. 또 부활의 신앙은 그 영생이 차고 넘쳐 흘러가는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부활 신앙은 우리에게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활의 장, 부활장이라고 알려진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죠.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 57절, 5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방금 읽으신 57절에서 사도 바울의 감사를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부활은 은혜라는 것이에요. 부활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58절에 보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실천해야 될 과제는 항상 감사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면 이미 우리의 삶에서 그 능력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인위적으로 할 수 없어요. 내가 전심으로 기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부활의 삶이란 것이 곧 우리에게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생명은 어떻게 돼요? 새로운 생명은 새로운 삶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이 부활절을 그냥 이유 없이 그저 떠들썩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를 우리가 이제 알고 또 이제 알았기에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그 부활 신앙의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이 예배를 드리며 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교회 안팎을 정결하게 하고 또 오늘은 흩어진 우리의 성도들을 돌아볼 것입니다. 이것은 큰 일이 아니라 어쩌면 매우 작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을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부활은 어느 한 시점 곧 과거의 사건만도 미래의 사건만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능력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요 또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오늘도 주어지고 있는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생명이 없는 세상 가운데로 함께 들어가서 삶의 자리에서 내가 썩어지는 헌신을 통하여 전하고 흘려보내게 될 때에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부활의 삶,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이제부터 실현되고 이루어지기를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여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생명이 없는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나 하나 썩어지는 헌신을 통하여 그 생명, 영생, 부활의 능력을, 소망을 전하고 흘려보내므로 이제 생명의 열매를 맺는 부활의 인생, 영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하지만 이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여겨 하나님 안에서 주 앞에서 이 일을 행하고자 할 때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그 영생의 삶의 능력이 풍성하게 누려지며 우리를 넘쳐 흘러갈 수 있도록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활을 기뻐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9장을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9장입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성세한 은혜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우리들을 복된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이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의 능력, 그래서 새 삶을 살며 그 능력을 흘려보내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은혜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일부를 정성으로 구별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물로 드립니다. 정성을 담은 11조와 주일의 봉헌과 또 부활절과 생일과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드림과 구원의 열망을 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교의 봉헌을 드려오니 드리는 손길과 마음마다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고 함께 교제하여 주셔서 복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 영생의 능력으로 살아감으로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이 메마른 땅을 향하여 흘러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이제 다시 한번 우리 그 부활의 인사를 한번 나누실 때에 이제 먼저 좌우의 분들 보시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제 좌우의 분들, 앞뒤의 분들 보시면 인사하실 때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합시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제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께 현장에서 또 이제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셔서 아침부터 이제 문자도 보내주시고 연락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지금 힘들게 또 그 견디고 계신 분들 다 힘을 내시고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가정마다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예배를 드렸고 또 오늘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저기 뒤에 이제 작지만 우리가 부활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한 작은 것들 준비한 것이 있는데 모두 하나씩 다 이제 함께 나눠서 가시고 또 함께하지 못한 가정과 또 우리 이웃들 돌아보실 수 있는 집이 있으면 함께 갖고 가셔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문고리 신방이라고 하지만 오늘은 그냥 부활의 소식을 나누는 기쁨의 시간으로 함께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새벽마다 5시가 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에 통독해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읽어가고 있는데 그 말씀을 읽는 시간이 이제 1년 4개월 정도 지나면 일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단지 읽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렇게 조금 우리 다져가면서 지금 읽어가고 있는데 새벽에 참여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곳에까지 오는 것이 차편이나 여러 가지 거리나 상황이 힘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5분 전, 10분 전부터 영상을 통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 우리 교회 사랑다문교회 대구 사랑다문교회 검색해서 구독을 해놓으시면 그렇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을 통해서 그 이제 녹음된 부분을 또 따로 떼어서 그렇게 편집해서 또 2가지 작업을 함께해서 새벽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좀 더 가까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이 가는 삶을 좀 살아내셔서 어려움도 이기고 낙심됨도 이기고 삶의 고난과 곤고함과 무력해짐도 극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환우들이 있는데 우리 뭐 박예자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또 박민지 자매 우리 좀 병원에 입원한 기간이 아직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또 빨리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 함께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부활의 기쁨을 담아 찬송가 171장 1절과 후렴을 반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영광의 부활의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절과 부활의 절기를 맞아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사망 권세 이기신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체험받고 흘려보내므로 이 땅에 생명을 전하고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와 영상으로 예배하는 각 가정과 권속들 위해와 우리 사랑 담은 교회 위에